오늘 1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 그 열방을 멸망시키실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크게 애통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결국 하나님을 향한 회개까지 나아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애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의 구성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인가 부어주면 그들이 통곡하듯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부어주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그들이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예요. 선언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는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요.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 말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면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거는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간구라고 번역하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심령인 은총의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심령이라는 건 곧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은총을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나에게 임재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죄책감을 느끼며 통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개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어주리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물 같은 액체가 담긴 그릇을 통째로 뒤집어서 쏟아 붓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는 그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붓듯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악함을 가지고 있고 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선이라는 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선함의 기초가, 그 선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땅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선함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시선으로 볼 때 악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라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놓고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죄를 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잘못을 아는 거고 그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후회는 언제든지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전날에 폭음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깼어요. 그리고 숙취로 인한 두통과 속쓰림을 호소합니다. 동시에 지난 밤에 술에 취해서 했던 민망한 일들이 떠오르죠. 말을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실수했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차며 발로 차며 말합니다. 내가 미쳤지. 또 술을 마시면 내가 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술을 마셔요. 이게 뭡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술을 마셔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기억나는 그 민망한 일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후회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여지가 충분히 줍니다. 반면 회개라는 거는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죄라고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술을 마시고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을 죄로 여겨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나아가던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왜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회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깨닫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 성경에서 그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요, 나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 또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찌른 사람을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그를 찌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찌름을 당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찌른 자도요, 바로 찔림을 받은 자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로 인한 철저한 애통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애통함은 독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유일한 아들이 죽으면 그 가문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죽는다면 부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찌른 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부족함이 보였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찌른 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구나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크냐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날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의 애통함은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다 드림몬은 사실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하지만 이 지명이 무기또 골짜기와 연결된, 관련된 어떤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이 있다면 단연 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죽음일 거예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시야 왕은 희망이었어요. 기둥이었어요. 그는 쓰러져가는 유다 왕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살기 위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의 왕인 느고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39살의 나이로 전사를 하고 말죠.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다의 기둥이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애곡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와 같은 애통함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요. 실제로요, 신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의 죄를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을 했어요. 그러한 의미로 11절에서 말하는 그 애통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로 인해서 철저하게 애통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무게는 그렇게 무거워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찌른 메시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 가벼워요. 마치 회개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죄를 짓는 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또는 가장 뼈아픈 패배와 상실의 장소였습니다.
그와 같이 무기또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무기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때가 떠오르고,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통렬한 회개,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회개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선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 당신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볍게 던지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무게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인식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적당하게 고개만 숙이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는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가며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애통함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애통함은 지역과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애통함으로 확대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긍휼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이미 12절 처음에서 온 땅 각 족속이 회개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가 온 땅으로 확대될 거라고 선포하는데, 그와 동시에 성경은 그 모든 애통함이 따로 행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해요. 따로요. 여기서 이 따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흩어져서 있는 그곳에서 각자 회개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라고요. 족속들이 따로요. 부부가 따로 회개하게 돼요. 특별히 여기서 아내를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스가랴서가 기록됐던 시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되어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즉 남편의 결정에 아내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했고, 그 결과 남편의 잘못도 아내는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했어요.
따라서 남편의 회개가 결국 아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회개라는 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편이 회개해서 아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녀는 자녀가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교회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제가 예수죠. 내가 예수님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죄사함의 은혜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밥을 먹더라도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배부른 거지. 아무리 누군가가 내 자녀가 밥 먹는 거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고 할지라도 진짜 배가 부르겠습니까? 어머님들이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먹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밥 먹고 있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꼭 상 치우고 본인이 또 다시 드시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안 드셔야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내가 중보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 레위 지파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른 지파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황에 맞추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심령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교회들이 따로 또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죄로부터 우리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잊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회개는 내 의지로 짜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